이제 2021년 1월 17일 주일 공동 예배를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지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씀에 큰 감동, 감화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예배를 통해서 크게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리 바른 바 모든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교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38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너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종에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성시 교독 4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앉으셔서 이제 찬송 19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충만하게 하시오니
이제 송영종 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21년 시간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에는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막히고 학교가 휴교되며 상인들은 휴업되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막히고 휴교되고 휴업된 교회와 학교와 기업들의 형편을 돌아보시어 그들의 예배가 살아나고 그들의 학업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기업에 지혜를 더하시어 모든 형편이 형통할 수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예배가 중단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2021년에는 쭉정이 같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과역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이 교회를 사랑하다 평안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남인자 김시숙 조영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 속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와 같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위로를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구현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을 다하사 날마다 새롭고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들을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리라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1월 5일 화요일 서울에 사는 저희 며느리가 카톡을 통해 이런 글과 사진을 보냈습니다. 정인이 진정서 써주세요. 점점점 점 찍고
이런 거 소용없다 생각도 들지만 소용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진정서 20장을 펼친 사진을 보냈어요. 쫙 펼쳐놓고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그 진정서가 제가 세보니까 한 20장 이상 된 것 같아요. 20분이 지난 후 또 며느리가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잘 키워준 점점점 잘 커준 우리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말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주말에 정인아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인아가 2020년 2월 초 생후 8개월 되었을 때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한 입양아로 정인이라는 이름은 친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입양 후 양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김지훈 권사님은 얼마 전에 제가 그 정인아 사건 아냐니까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벌써 지금 지난 지가 몇 주 됐는데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 정인이라고 한 이름은 본래 친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고 또 양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정인아는 알죠. 그런데 그 양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성이 안시요. 안율하. 그 안율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정인이는 16개월 살다 양 부모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죽었습니다. 저는 정인이 사건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콧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울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수없이 벌받고 매맞고 곳간에 갇히고 혼났던 그런 기억들이 되살아나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화가 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인아 사건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처럼 눈물 흘린 사람 있죠? 또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토요일 밤에 저의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네가 정인이 진정서 써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정인아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답장도 못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알고 전화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와 정인이 사건과 같은 이런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더 이상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며 또한 아동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운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너도 이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운동을 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제가 전했습니다.
제가 오래전 동티모르를 간 적이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아주 작은 섬 나라요, 가난한 나라요, 신생 국가입니다. 이런 동티모르는 한 마을에 어린 과가 생기면 그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그 아이의 부모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부모가 이제 정해지면 아이를 친자식처럼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혹시나 양부모가 잘 키우지 못하면 다시 회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을에서 어린 아이 하나가, 이 과가 이렇게 생기면 이처럼 이 동네가, 그 마을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아이들이 정말 밝게 잘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의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정의나 사건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정의나 사건은 우리 한국교회와 관계가 있고 또한 목사님들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정인이의 양 부모는 둘 다 목사의 아들이요 목사의 딸입니다. 정인아의 양 부모는 반듯하게 대학을 나오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할 정도로 촉망받는 이런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런 부부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 수가 있을까요? 정인이를 입양한 후 한 달이 지나서부터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 차례나 경찰서에 어린이집과 이웃과 병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했지만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정인아 미안해 하는 것입니다. 정인아 미안해. 신문이나 방송 또 카톡이나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면 정말 정인아 사건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인아 사건 1차 재판이 있었던 날 성난 시민들이 법원에 나와 내가 정인이 엄마다, 내가 정인이 아빠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정인이를 살리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도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정인아는 나의 딸이다. 나는 정인이 엄마다, 아빠다. 정인을 살려내라.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들은 정인아 사건에 대해 말 한마디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그 후로 CBS나 CTS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어도, 새벽기도 하는 것 들어봤어도 그 후에 정인아에 대한 말을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안하다며 절규하는데 왜 교회와 목사들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왜 마냥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까? 정인아 사건과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하시는데 정말 정인아 사건을 교회가 소리 지르지 않고 목사가 소리 지르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소리 지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인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한 주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저의 며느리가 두 번째 보낸 메시지에 정말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라는 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주님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항상 먼저 621장의 찬양하라 내용하라 라는 찬양을 하고 이어서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오늘을 생각하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고 오늘 우리가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누구의 시험입니까? 누가 시험한 것이죠? 이 마귀. 여러분, 영어로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마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누구나 열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와 같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도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쩌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시험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라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탄의 시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산 날 동안 끝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시험은 계속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마귀 사단이 이렇게 모든 시험을 다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마귀의 시험이 그 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마 동안만 떠났단 말이죠.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이겼다 해서 이제 끝났다? 이겼으니까 이제 승리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정인이의 양부모나 또한 양가 부모의 가정이나 교회에 무서운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험입니까? 그 정인이의 양부모뿐만 아니라
그 양가의 가족, 그 부모님이 양가 다 목사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그 목사님, 그 사모님, 또 그 교회, 부산에 그 교회가 보니까 굉장히 중형 교회더라고. 또 사모님도 큰 어린이집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안동에 또 그 양 부친의 그 부모는 또 안동에서 또 목회를 하고. 여러분, 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 여러분 살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맛이 나겠습니까? 이 정인이 양모가 정인이를 폭행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우리 양동근 집사님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그 폭행하는 그 영상이 돌아요. 그 후에도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보내주더라고요. 영상을 보았는데 정말 마귀가 끼면 저렇게 악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인이의 양모를 두고 천사의 탈을 쓴 악마라고 하지만 그 양모뿐 아니라 누구든지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 살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 간음도 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사기도 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번 광주의 목사님이 사기친 거 보십시오. 막 수십억, 수백억 사기치지 않습니까? 마귀가 끼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가면 다 얼마든지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독줄도 할 수 있고 사기도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 짐승만도 못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죽인 것도 사탄의 시험에 빠져 범한 죄입니다. 그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가 160명에 달했습니다. 160명. 그 중에도 1세 미만의 영아가 사망자의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를 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아동학대를 가한 사람들, 그래서 또 막 그 아이를 갖다가 죽인, 이런 살인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친부, 친모, 계모, 계부, 어린이집 관계자, 위탁모, 지인 등 다양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정인이의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라 할지라도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같이 어린 아이를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원인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화를 내고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 탄다는 말은 마귀의 시험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자녀라도 미워하게 되고 폭행하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부가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는 항상 같이 이렇게 함께 해야지, 좀 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음란 마귀의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그랬어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이런 일이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광야에 나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로, 첫째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둘째가 음행하는 것이요, 셋째가 시험하는 것이요, 넷째가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 정의나 사건이 번복이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우리 믿는 자를 보고, 우리 교회 보고, 또 교회의 목사님들을 보고 이와 같이 정신을 차리라고, 근신하라고, 기도하라고, 잠자는 영혼들 흔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46절에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영적으로 졸고 있고 영적으로 자고 있고 누워 있으면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정이나 양모가 그 후로 반성문도 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라고 이 죽이고 난 후에 내가 아마 정신이 나갔나 봐, 내가 미쳤나 봐, 왜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죽였지? 결국 자기 정신이 아니죠. 이게 마귀한테 이게 잡힌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마귀한테 끼었다. 이게 마귀한테 낀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영적으로 볼 때 졸고 있고 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정말 모든 교인들이 나태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지금이 더욱 근신하고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 가운데 더 강해합니다.
이 사람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침 알곡과 쭉정이에 있듯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알곡은 어떻습니까? 쭉정이가 이 스타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바람이 딱 불잖아요. 그러면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려요. 알곡은 그대로 안 날아가고 뚝 떨어져. 뭐하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는 무엇과 같으냐면, 마침 이 코로나19는요 태풍과 같아요. 태풍.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배에 우리가 다 지금 타고 지금 이제 항해를 하는데, 느닷없이 그냥 막 엄청난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태풍이 막 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배가 막 어떻게 되겠어요? 태풍이 만났으니까 막 배가 막 흔들흔들하고 잘못하면 그 배가 막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냥 정신을 차리고 막 근신하고 또 노도 잘 적고 또 항해를 아주 긴장해가면서 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요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나는? 선생님 요나는 어때요? 그 배 안에서 그냥 졸고 그냥 자고 있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왜 이게 자고 있느냐? 너 일어나서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 아니냐?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이 태풍이 확 불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전에보다도, 그 이전보다도. 그전에는 뭐 코로나19 태풍이 안 불 때는 이 배가 그냥 아주 잔잔하게 잘 나갔잖아요. 잘 항해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엄청난 태풍이 불었어. 그러면 우리가 요나처럼 이렇게 뭐 자고 있고 뭐 졸고 있고 뭐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더 근실하고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그래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목사님은 막 더 그냥 살아난 것 같다고. 저는 위기에 제가 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여러분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물에 지금 사람이 빠졌어. 그 허우적거려. 그러면 가만히 그냥 두고 있겠어요? 빨리 가서 건져야죠. 또 우리가 또 물에 빠졌다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막 살려고 바부둥 쳐야죠. 무엇인가 붙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줄이라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라도 붙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해서 다 배 안에 탄 사람들 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라는 태풍이 불고 있는데, 이 가만히 보면 모두 그냥 졸고 있어. 모두 자고 있어. 그냥 태만해. 나태. 이러면 되겠어요? 이러면요 마귀 사단한테 그냥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코로나19로 온 교인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한두 사람이라도 평일에 밤이든 낮이든 교회에 나와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북한처럼 종교를 탄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협조하면서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제 뭐 18일이니까 내일이죠. 이제 18일 내일부터는 좌석, 교회 이 자리, 좌석의 20%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객지에 나가 살고 있는 모든 귀한 자녀손들 다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들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깨어서 근신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귀한 자녀손들이 다 먹든지 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손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고자 되지 않게 주시옵시고 또한 시험 들거나 실족장한 자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제지 승리하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인호를 빌려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희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인호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나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인호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전도헌금처럼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성경헌금 또 이렇게 드리시고 일천문제헌금 또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새감사헌금 우리 지난번에 드리셨는데 우리 박진규 집사님 또 우리 정이슬 선생님께서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헌금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해서 정대웅 형제께서 드리셨습니다. 또 우리 김민준 형제께서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또 11조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참 좋은 햇빛, 따뜻한 햇빛을 주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 주시어서 농사도 잘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풍년되게 주시옵소서. 어르신이시여,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날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여생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시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고 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마귀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빠진 자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르신이시 오늘 시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모양으로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되 영육간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땅의 기업과 또한 생명의 기업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방역하는 모든 종사자들 또한 의료진들 저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아버지여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오히려 전화 이복을 받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며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으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태풍이 이렇게 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타내며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시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제가 말씀 설교 중에도 이제 말씀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18일 이제 주일부터는 또 20% 좌석에 이제 따라 이제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모두 다 나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잘 각 구역별로 하여튼 구역장님께서 잘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저도 이제 메시지를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야 또 힘이 있고 하니까 이제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는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드려도 한두 사람으로는 못 해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모여 있어야 그래야 이 마귀 사단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흩어지면 다 죽어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절대 하여튼 잘 서로 뭉치고 잘 협력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5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처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저의 가정과 저의 모든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